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친구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잖아요. 혹시라도 함께 현장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나오셔도 너무 좋고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우, 뒤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뭐 그냥 이렇게 산다 생각하시고 알아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벌써 수능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수능을 보는 또 19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간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할 건데요. 특별히 19이 되면서 수능을 보거나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거나 좀 쉬고 싶어 하는 분들 혹은 유학을 가고 싶거나 여행을 하겠다는 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을 앞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수능 하나에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만큼이나 다른 이들의 삶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우리 형 누나들을 위한 오빠 언니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저 찬양 잠깐 소개하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19살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수능을 보거나 쉬거나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선택이 있건 간에 어떤 선택의 기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른이 되어 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목요일에 보는 수능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좋은 결과로 우리가 다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즐겁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찬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예요. 노래의 제목은 기도보다 아프게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싱어게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싱어게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고서 그것이 너무 이제 잘 떠가지고 JTBC에서 뉴스에서 이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분 중에 이제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특별히 좀 아픔이 있는 노래예요. 이분이 이제 다들 거기 나와 있던 다른 분들은 이제 자신의 히트곡을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은 자기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시간에 갑자기 이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노래고 자작곡이고 뭐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노래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노래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굉장히 가사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이제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제 마음을 울렸던 몇 가지 가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작할 때 단 한 줄도 쓸 수 없던 말들이 있었어.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한다는 말은 펜보다 무거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글을 쓰는데, 내가 가사를 쓰는데, 노래를 쓰는데, 많은 세월호에 대한 추모곡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그 말을 쓰기가 참 어렵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렴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안해. 그때 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이렇게 나와요. 난 그때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사실 뭐 기도가 대단한 거죠. 기도는 진짜 중요한 거고, 기도라는 것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인데, 기도 외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노래예요. 우리가 사실 기도해줄게, 기도할게, 이런 말 되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되게 쉽게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되게 쉽게 내뱉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은 진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라고 기도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 이상의 것을 참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부분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어요.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얼마나 기도보다 아프게 기도할 거냐면은 노래할 거냐면은 성났던 파도가 이제 너희의 고요한 숨을 품은 자장가처럼 올 때까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이 아픔이 없어질 때까지, 이 아픔이 사그러질 때까지 열심히 노래할게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가사다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저희 노래할게라는 가사가 살아갈게라는 가사처럼 들려졌어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에 맞게 살아가는 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기도를 넘어서는 삶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래는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노래는 특별히 이제 JTBC에서 나왔던 부분만 저희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1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한번 보고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자신의 나의 신앙 고백처럼 조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 좀 더 궁금하시다면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뒤에 순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떠난 줄도 쓸 수 없던 말들이 있었어.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 한단 말은 뱀보다 무거웠어. 눈물이 고여 있던 웅덩이에 들렀던 하늘도 닦아내버리면 자취를 감췄으니까 슬픔을 이불로 덮고 잠이 드는 작은 꿈들아 이제 따뜻하길. 미안해 그때 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지금 하시는 일이나 뭐 준비하시는 거 물어봐도 돼요? 그동안 좀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백수고요. 그전에 뭐 하고? 서울에 있는 방송 프로덕션 업체에서 이제 PD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 들어갔었는데 근데 잘 어울린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PD, 네. PD상이에요. 잘 맞기는 해요. 정말 이해 질서 그런 것도 안 심하고 아, 그래요? 좀 자유로운 PD가? 출퇴근에다가 그런 게 좀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데 그런데 일이 너무 과한 거예요. 과중한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영상 편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분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예능 프로가 나가야 되니까 아. 촬영도 2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고 한 번 촬영 나가면은 정말 다 같이 곤두 서 있고 저는 무슨 프로그램 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별로 안 유명한 건데 고쳐 듀오라고 뭔 듀오요? 고쳐 듀오 YTN 사이언스에서 집 고쳐드리는 고쳐줘. 방송이 있어요. 나 한번 본 것 같은데? 시골에서 이제 맞아요. 어르신들 수리해주고 맞아, 나 본 것 같아. 나도 본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이거 다 이제 잘 끝냈어요. 진짜 좋은 대박이다. 프로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야 그 PD가 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맞죠? 직업은. 준비를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그 이전에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뭐 그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참여워십이라는 예배사역팀에 속해 있는데 대구 지역에선 30년 넘은 유서 깊은 단체거든요. 민호기 목사님 계시는 원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찬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글들이나 영상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중간중간에도 민호기 목사님이 프로듀싱 하시는 신인 사역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뮤직비디오나 리릭비디오를 만들어서 드리고 했었죠. 그러면 전공 자체가 영상을 만드는 그런 전공이세요? 전공은 글을 쓰는 전공입니다. 국어 교육입니다. 어쨌든 영상도 언어고요. 또 국어도 언어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영상 언어라는 말이 있고 또 국어과에서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아마 요즘 처치곤란 친구들도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영상 편집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진짜요? 서치곤란한테 뭔가 이런 건 좀 고쳤으면 했던 아쉬운 점도 있으세요? 저희는 완전 기획자니까 이런 시청자의 입장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전문 시청자잖아요, 지금 그쵸. 보니까. 이제 영상 작업에 PD시잖아요, PD. PD는 아니고 이제 그만뒀고요. 되게 절곤조곤 할 말을 다 하시네요. 그렇네요. 네, 되게 재밌으세요. 특별히 아쉬운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계속 하시라. 저는 우리가 방송국이 아니니까 광고를 받아가지고 뭐 시청률을 굳이 막 엄청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은 원래 교회니까 회사처럼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단점은 이렇게 없애고 장점은 이렇게 키우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는 존재 자체로서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교회답게 존재하려면 더 하고 싶은 거 하시라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해야겠네요. 하고 싶은 걸 해야겠네요. 실제로 그 학생들의 주체성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써니 목사님 설교 이전에 네. 링크처치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오! 그때 명희쌤은 아마 그냥 쌤 전도사님 오, 아니죠. 저 갑자기 진짜 옛날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진짜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처치 친구들이 에버랜드를 가려고 수련회였나요? 그래가지고 에버랜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삼성카드가 할인된데 부모님 중에 삼성카드 쓰시는 분 하면 손을 들라고. 기억나요. 손을 들라고.
그러니까 할인을 각자 알아서 받아야 됐었어요. 그때 시스템이 맞아. 네, 보통 교회가 맞아, 그렇지 맞아. 않거든요. 맞아요. 어른들이 다 짜서 준비를 해놓으면 아이들은 와서 그냥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쵸, 되는 맞아요. 보통 그런 그게 구조인데 일반적이죠. 친구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필요하고 필요한 걸 준비해가지고 되게 주체적으로 하잖아요. 대박이다.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그거에 응답하는 거겠지만 한편으로 예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식탁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예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놨는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네 예수님 밥 차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무표정하게 묵묵하게 먹고 그냥 나오면 그게 좋은 예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면서 아, 너무 좋은 인사이트네요. 이거 너무 좋은 인사이트네요, 진짜. 같이 요리하는 게 사실 재미니까. 그쵸. 예수님 고춧가루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찾고 넣고 새로운 거 만들고 이거 다 섞고 그냥 비빔밥 먹어요. 이렇게 근데 하는 저는 그 그런 포인트가 너무 있잖아요. 웃겼어요, 지금. 에버랜드에서 애들이 삼성카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포인트가, 와. 진짜 그렇구나. 인상 그쵸, 깊었어요. 맞아요. 사실 제일 그럼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귀찮아서일 텐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하지 않는 리더 주변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하게 하는 리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제 주위에서. 친구들이 하드캐리 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맞아. 근데 저도 그 링크처치 그걸 할 때 되게 신선했던 게 애들이 엄마만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만 믿고 막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막 이거 찾아보고 에버랜드는 이런 할인도 있더라 저런 할인도 있더라 이런 거를 애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니까 어쨌든 자기 몫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캠프 참여할 때 보통은 죽고 싶지 않아서 오거든요. 엄마한테 맞아 죽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지분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캠프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사전에 하는 이런 지분이 그게 되게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니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아주 재밌네. 본인이 지금 처치곤란 친구들 나이로 돌아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8살. 학교 담장을 좀 넘어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넘어요. 네. 모범생 스타일이셨어요? 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야자를 도망간 적이 없어서 진짜요? 다 도망가고 저 진짜요? 혼자서 교실에 남아서 한 적도 있거든요. 와, 그게 더 힘든데. 그러니까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지 말고 좀 도망도 좀 가고 했으면 더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때 담을 안 넘고 야자를 남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선생님께서 교실 청소를 시키세요. 그렇죠. 너무 슬프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상점을 주셨어요. 상점. 근데 제가 야자를 도망가거나 지각을 안 하니까 상점이 쌓이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쵸. 마일리지 벌점이 있어요. 상점에 벌점을 쓸모가 상쇄를 해야 있는데. 되는데 네,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모범생이었나 보다. 근데 그게 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인상 깊게 들었던 설교 똥맛 카레대 카레맛동에서 똥맛 카레가 이겨서 똥맛 카레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쵸. 제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표 차이였던 것 같은데 카레맛동이 이겼으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지. 그분은 이번에 제가 이제 준비했었을 건데. 텐데 근데 저는 어쨌든 본질은 형태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똥이라는 형태 때문에 카레의 맛을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똥맛 카레, 그러니까 카레라는 그것일지라도 본질이 중요하다, 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벌써부터 모니터에서 냄새나요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네요. 그거 진짜 맨 처음인데. 완전 처음이죠. 완전 완전 첫 회차. 완전 처음. 진짜 화면도 잘 못 그쵸. 만들고 막 맞아요. 소리도 막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막. 제가 그 예고편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면서 너무 더러운 거예요. 화면이. 제가 처음에 아이패드로 만들었었는데. 와. 모자이크도 안 해놓고 올려놓고 생생하게 4K로 올렸다고 자랑하시고 근데 눌러보면 4K가 안 돼요 또. 저희가 4K가 아니거든요. HD칸이 킹받네. 말은 4K인데 킹만 HDR 1980이야. 웃기다. 스스로에게도 약간 킹받죠. 내가 이걸 4K로 봐서 뭐 할까. 도대체 나는 뭘 기대했는가. 저희가 그거 자료 찾으면서도 이게 자료가 너무 힘들다. 더럽다. 내가 못 찾겠다.
아, 제가 루이비통을 쳤는데 루이비통으로 반박하려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루이비통 치니까 너무 더러운 사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내가 이러려고 4년제를 나온 게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서 아, 근데 재밌었어요. 이게 날 것 그대로의 그게 진짜 재밌었죠. 오늘 첫 표본 택시 탑승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좋았고요. 확실해요? 실망한 것 같은데? 아, 연예인들 만나서 좋았고요. 아 그런 말 너무 좋네요. 연예인들 아, 만나서 너무 연예인들. 좋다. 많이 처음에 많이 긴장됐는데 이제 긴장 풀릴 때쯤 되니까 끝나서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 응원하고 또 즐겨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초본 택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찌볼란 친구들 진짜 멋있어요. 당당하고 유쾌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아요. 되게 멋있다 그 말. 그러게, 유쾌하면서도 무례하지 않다는 말. 되게 멋있어. 지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어떤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물론 사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겠지만은 정말 다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유쾌하게 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이웃들을 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삼촌? 엉아? 네. 형. 네, 형이 엉아죠. 되게 감명 깊었고 저도 누나 하고 싶거든요. 저 오빠라고 할게요. 앞으로도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힙하게 신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진짜. 저희는 도착해서 이제 놀러 갈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세 오경을 드디어 끝내고 여호수아로 넘어갔습니다. 우!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희가 우 하는 모습만 볼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을 것 같지만 저희는 진짜 장난 아니게 너무 기쁘거든요. 아 이렇게 한 권 한 권 끝내간다는 것이 아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는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리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것만큼이나 자신에게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전 세대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그 세대는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런 정탐꾼을 보내면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사실 가나안이라는 땅은 굉장히 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 우리는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 내가 가나안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라합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정탐을 마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라합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에게 나를 구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합에게 너희가 우리들이 약속한 표시를 걸어두면 그것을 보고 살려주겠다. 대신에 모든 가족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표시가 있었던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거기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탐을 마치게 됩니다. 이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가나안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건너기 바로 전에 있던 큰 강이었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넣자마자 물이 이렇게 멈추면서 요단강의 물이 마르게 되고요. 그 마른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마지막에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건너므로써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사실 모세의 홍해의 기적과 굉장히 닮아 있죠.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성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튼튼한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므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적인 전략이나 어떤 특이한 힘이나 어떤 영웅적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 작은 아이성은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으니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우리가 물리치겠다. 굳이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며 아이성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 앞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봅니다. 왜냐하면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은 전쟁으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옷, 좋아 보이는 장식품, 좋은 것들을 자신이 슬쩍 가져옴으로써 그것을 공동체가 다 책임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제비를 뽑으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배를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아간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3번의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모조리 멸망시켰다라고 하지만 사실 조그만한 부족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금씩은 남겨두었는데 이 조금 남겨놓았던 이 부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사는 평생 동안을 굉장히 힘들게 지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전투가 끝난 이후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다. 내가 그 땅을 취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저기 있는 저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인구 조사한 것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다 점령한 이후에 제비뽑기만 남은 그 땅이 아니라 아무도 아직 점령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가지러 가겠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이 모든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파별로 다 한 지파 한 가정 한 가정씩 땅을 나누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함으로써 땅의 분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모든 분배가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모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끝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묻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답을 듣고 이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짧게 요약했지만 이곳에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든 노예든 여자든 남자든 가축까지도 한 개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법한 굉장히 잔인한 방식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살시키라는 형식의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조각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칠 정도의 악함이 있는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타락 정도는 다른 민족의 수준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말살시키지 않고 가나안에 살았던 그 이후에는 이 가나안의 민족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애굽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내가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400년 후에 주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에 악이 충분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악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찼기 때문에 가나안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시켰고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도 무려 120년의 기간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는 라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죄 많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고요, 여자였고요, 기생이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남자였고 가장 큰 유다 지파였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심판을 받았던 내용이 여호수아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릴 만한 사람들을 살리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던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했던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무리 멋진 집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던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방법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이렇게 가리키자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모세라는 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법궤를 드는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넣자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는 먼저 갈라진 것을 보고 걷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갈라지지 않은 물을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거든요. 광야라는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먼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거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할 때와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의 믿음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물을 가른 이후에 건너게 했고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는 물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먼저 내딛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다음에 다 이룩해 놓은 다음에 이제 가라 라고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같은지, 아니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성장해서 이제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같은지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같은지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같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커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성장시키는 그런 우리 처치구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